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해석으로는 장부, 거인, 용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고, 이것이 이제 네피림이 원래 네필에서 나온 건데, 네필이라고 하는 건 벌목꾼, 나무를 쪼개는 자라는 얘기고,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거인, 장부, 나팔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떨어졌다, 나누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하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떨어진 사람이다, 죽었다, 또는 멸망했다, 실패했다, 도망자다, 쫓겨난 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네필이고 그게 네피림이라는 그런 사람들, 네피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라는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 자. 그래서 죽은 자죠. 떨어져 나가서 실패하고 쫓겨나고 죽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나팔, 네피림,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네피림이 이 땅에서 커요, 안 커요? 커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서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온 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탄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자,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려고 온 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땅에 올 필요 없는데 이 땅에 왜 어떻게 내려왔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자가 어떻게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육신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 육신으로 떨어져 나온 자를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한다겠죠. 지금 금방이죠? 자, 그럼 보세요. 네피림은 어떤 자예요? 땅에서 지금 엄청 큰 자를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엄청 땅에서 큰 자를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예수님은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작은 자로 왔단 말이에요. 큰 자를 이기는 자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누구? 작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려니까 작은 다윗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 안 되는 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 안 되게끔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대 안 되는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자, 장사, 장수, 용사, 이런 육체들, 자기가 최고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때려 부시려고 오시는 분, 이분은 어떻게 오냐면 거대한 거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올 때 내가 크게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내려올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자기들이 네피림이 크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몇백 배 크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인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자로 와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녁 때죠 아마, 우리가 저녁 때 같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서 저녁 때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볼품없이 생겼더라고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어떤 그 예수님을 멋지다,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 모습이 엄청 뭐 왕자 같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하늘에서 모습일 거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엄청 볼품이 없더라고요. 작아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작아요. 엄청 작더라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어떻게 언뜻 보면 지금 우리 뭐 사춘기 청소년들 그런 키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 키예요. 뭐 아주 작은 그 뭐 한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키 정도 될라나? 거기에다가 몸이 뭐 이렇게 뭐 어깨가 딱 벌어지고 뭐 멋있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어깨가 어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누가 따라다닐 수 있을까? 물론 그의 눈빛은 굉장히 빛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빛에 끌려서 아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습으로서는 그분을 따라다닐 수 있을 만한 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뭐 그런 건지 나도 뭐 가봐야 알겠지,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멸망받을 네피림 육체를 위해서 주님 말씀이 육체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체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는가 봤더니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진짜 전혀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잠깐 보았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막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또 날씬하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근육질도 좀 있고, 여자 같으면 막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여자는 뭐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남자 같으면 뭐 멋있게 이렇게 조각남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어요, 안 끌어요? 이 세상 인기 끌죠?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땅에서 보는 눈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날씬해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예뻐지려고 얼마나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이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원하는 모습들이었다면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하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인간으로 오실 때 가장 멋지고 가장 멋있고 예쁘고 가장 풍채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자기가 오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오기 나름인 그 모습이 진짜 볼품없이 왔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썩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늘의 눈이 아니라 땅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자기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려면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멋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나온 역사 기록책도 없고, 그리고 내가 봐도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따라다니겠다, 저 정도면. 그런 통째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올 때 그런 모습으로 왔어야 하는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멋있고 키 크고 날씬하고 이런 걸 따라다니는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여자들과 남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 그 진짜 처절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반대의 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땅의 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하늘의 눈이, 그래서 하늘의 눈은 전혀 반대란 말이에요. 이 땅에 눈을 크게 뜨고서 사는 사람을 눈 감았다고 얘기하고, 눈을 감은 자를 하늘에서 볼 땐 눈 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 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눈 떴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눈을 부릅뜨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눈 감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대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예쁘다고, 날씬하다고 한다면 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따르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땅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못생겼다, 거울을 쳐다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감사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날씬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멋지지도 못하고, 내가 왜 키도 크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감사해 봤냐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우리 자신들을 꾸미려고 회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치를 하고 있는 자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있지만 겉으로 그 무덤을 감싸보려고 회치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멋지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저거 하나 죽여도 표시도 안 나왔다 할 정도로, 저거 하나 죽여도 별로 표시도 안 나왔다, 이런 모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게 생긴 거, 그런 거 있잖아. 완전히 반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칼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죽이는 칼, 하나는 죽임 당하는 칼. 내가 예수를 죽일 거냐,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냐. 예수는 이 땅에 죽임을 당하시러 오셨다고요. 죽임을 당하시러 온, 자기를 찔러 자기를 죽게 하게 하는, 이 땅에서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 갈 때
사람이냐 이거야. 이 땅에 멋지고 예쁘고 날씬하고 아름답게 생겨서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도 멋지고 사람들이 볼 때도 막 대단한데 우쭐우쭐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세요. 천국 가기 더 어렵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 진짜 힘든 사람들이야 그거. 세상에 눈이 뜬 사람, 하늘에 눈이 감겨진 사람, 세상에서 눈이 뜬 사람, 하늘에서 눈이 감겨진 사람, 전혀 부활되지 못한 사람, 세상의 눈을 크게 뜬 사람,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 하늘에서 눈이 감겨진 자,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자, 하늘에서 볼 땐 죽은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임을 당하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 하늘에서는 살아난 자.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눈을 감은 자, 소경을 볼 때 소경과 예수는 하나였어요. 저 소경이 나고 내가 이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 소경은 땅에서 눈을 감은 자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눈을 뜬 자라는 거죠. 하늘에서 눈 뜬 자니까 너 이 땅에서 내가 뜨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눈 뜨게 해서 땅에서 잘 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야. 하늘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야. 땅에서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지. 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육체라는 네가 거인이니까, 육체라는 네가 장수니까, 네가 대단한 놈이니까 상대적으로 주님이 작게 오시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병신 같은 자들, 그들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장수와 같은 네피림, 너 같은 것들은 알고 보면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런 자라 이거야. 근데 자기들은 땅에서 엄청 이 땅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괴물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는 괴물. 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이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멋진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장애자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 저거 죽여 없애도 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사람처럼 와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커버린 너희들을 위해서 이 작은 자가 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가인은 어때요? 득남하였다. 내가 드디어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 가인. 내가 득남했다. 하나님 보세요, 나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하는 그게 가인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보니까 영 하나님 표시가 없어. 영 안 낳아줘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영 사람이 애가 이거 살 것 같나 이렇게 이거 살겠나 했는데 살았어요. 흐실흐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하벨. 헛되구나.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나왔어. 뭐 이런 게 나왔어. 얘는 농사도 못 짓겠네. 그냥 양이나 따라다녀라야. 이거 뭐 사람 구실하겠어? 하벨. 이런 거예요. 하벨. 가인이 아벨을 진짜 깨달았다면, 가인이 아벨이 자기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아벨을 죽였겠냐 이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아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벨을 죽였겠어요? 몰랐죠. 그냥 저거 별거 아닌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야. 자기는 득남한 아들인데, 대단한 장부 네피림인데,
저게 별거 아닌 게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게 인정받은 거야. 저거 죽여 없애도 별 표시도 안 나겠다. 하벨이니까. 그래서 하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죽이니까 너 아벨이 뭔지 알았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죽여보니까 아벨이 자기였던 거야. 그렇게 오신 아벨이 결국 자기였던 거야. 땅에서 나는 큰 자의 아들, 큰 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이 하벨 같은 자라는 거지. 우리가 그 하벨 같은 자 죽여보니까 아이고 나를 죽였네. 내가 저 아벨을 농사 짓고 그 아벨을 갈아서 그 아벨을 통해 내가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버렸네 세상에. 그러니 완전 죄인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 가인아 잘 봐. 아들 하나 또 줄 테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또 다른 아들을 하나 줘요. 그게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서 준 아들, 셋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서 죽고 셋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왜 우리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왔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같은 육체, 네피림 같은 우리들을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자라고 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 네피림. 너희들은 죽여 없애도 별 표시도 없는 자들. 그래서 네피림이 있는 모든 세상을 다 멸망시킨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네피림이 있는 모든 족속을 갖다 싹 다 멸망시키는, 지구를 멸망시켜버려요. 이런 족속들 때문에 육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씨를 가진 나를, 세상의 씨를 가진 나에게 나를 씨를 없게 만들어 고자를 만들어버려서 이사야 56장 2절부터 8절 계속 고자를 만들어 이 고자가 내가 씨가 원래 세상의 씨를 가진 게 씨가 아니었구나. 진짜 씨는 내가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씨를 내가 갖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그 앞에 기도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성경이에요. 하늘의 방식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모습. 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사람 볼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 뜬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하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날씬한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이 땅의 네피림으로 자기가 크겠다고 하는, 자기를 네피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벨로 죽어야 돼. 하벨, 허무하게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멋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늙어지는 거. 늙는 게 가장 무섭대요. 죽는 게 가장 무섭대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는 막 크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살면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불로초 막 구해서 영원히 살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호령하다 보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눈이에요? 세상의 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좌절할 만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오 예쁘네, 모이면 오 예쁘네, 아우 예뻐졌네요, 아우 예쁘시네요, 아우 날씬하네요, 잘생겼다, 저 사람 잘생겼다. 이빨을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 저 멋지다, 저 키가 180 넘는 것 같아, 어머머머 막 이래. 이 쓰레기 아닌가? 이거 진짜 쓰레기 아닌가? 하늘의 쓰레기통, 하늘에서 쓰레기통이 어디냐면 지옥이거든요. 하늘의 쓰레기통이 지옥이야.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던져버리는 거지. 쓰레기 같은 말만 하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막 잘생겼어요, 자기가 막 예뻐요, 날씬해요, 막 멋있어요, 막 죽겠어, 미안해서 창피해 죽겠어, 내 세상에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사람들은 울면서 살아야 돼. 울면서 다녀야 돼. 울면서 눈물이 항상 눈에 그렁그렁하면서, 누가 예쁘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누가 막 왜 이렇게 멋있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실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봤나? 한 번이라도? 은근히 기분 좋지 않던가? 그렇게 받아본 사람 별로 없겠구나.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면 막 기분 좋지 않던가? 썩은 거 아니에요? 귀도 썩었고 입도 썩었고 눈도 썩었고. 하늘의 눈이 돼야 빛나는 거고, 하늘의 귀가 돼야 빛나는 거고, 하늘의 입이 돼야 빛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생겼네요 제가, 이렇게 진짜 그래야 되는. 나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심각해서. 진짜 세상의 눈, 썩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요. 진짜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입으로 얘기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입으로 얘기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야, 근데 나는 순평신같이 왔다, 하나 죽이 없애도 별 표시도 안 나게 그렇게 왔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왔다.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다. 예수를 사람들이 멋져서 막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따라왔고, 거기다가 따라왔다가 자기의 말하고 부딪히면 자기가 도망가 버리고, 대부분이 다 떠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거의 다 떠났어요. 그의 밑에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이에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런 자는 손가락질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너같이 땅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는 너를 위해서. 너 같은 골리앗을 위해 다윗이 오셔서 골리앗을 때려 부셔야 되니까. 너를 때려 부셔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플라소 해야 하니까.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를. 그래서 오히려 다윗 같은 작은 자, 다윗은 무슨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키 엄청 크고 다윗이 키가 190 정도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냥 그 키로 그냥 살았다. 그게 오래 갔다. 그냥 그때 큰 게 다 큰 거다. 그래서
다윗은 키가 작았다, 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습을 볼품 없는 모습으로 와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곧 부활임을, 그걸, 그 죽음을 함께 죽는 자에게 그 문을 깨뜨려 주시고, 그 문이 깨진 자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해서 그 빈 무덤, 부활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영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볼품없는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영의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씀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그 내 육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볼품없는 작은 자인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크게 여겼던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볼품없는 자임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으면,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무덤은 비어진단 말이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자가 눈이 감긴 자이고, 하늘에 눈이 감겼으니까 이 땅에서 눈을 크게 뜨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육신의 눈이 떠 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이 소경된 자가 주님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볼품 없는 나의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와 함께 죽어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 눈이 떠지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야. 자기의 속에 부활의 예수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영의 눈, 하늘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고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쓰레기 같은 사람들 아닌가, 형편없는 사람들 아닌가. 이게 영의 눈이 떠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눈이 떠주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의 눈을 감고 살겠으니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빈 무덤 있게 하옵소서. 죽은 시체와 같은 속이 썩어져가는 그런 내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내 겉에 이 무덤의 돌문을 깨뜨려 내 속을 빈 무덤을 만들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소경된 나의 눈이 떠져 부활의 눈으로 떠지게 하옵소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 넷필림과 같은 사람, 나는 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볼품없고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 너를 위해 내가 볼품없이 와서 죽었다. 너 하나 죽어도 아깝지 않고 죽어도 별 표시도 없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유일한 아들이 그렇게 왔다. 일부러 멋있게 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부러 왔다. 죽기 위해서, 너 같은 자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내가 왔으니 나와 함께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러 가자. 너를 부인하고 가자.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형편없는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주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세상의 눈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